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구약 왕상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사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의 생활하면 했더라. 오늘 제목을 너는 나가서 내 이웃을 그릇을 빌리라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살 동안에 우리가 항상 편안한 것이 아니고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질병을 들어서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의 아마 기본적인 그런 생활 습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가난해서 참 여러가지 공교롭게 훌륭한 남편을 얻어서 열심히 자기 남편을 뒷바라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아마 생활적으로 아마 어려웠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 남편이 엘리야의 그 생도 생활을 하면서 마침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외롭고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움직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바 그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빚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선생이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너무 흡족하지 못하고 너무 궁중에 쌓여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선생님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그가 엘리사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사는 그러면 너는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답변하기를 아들 둘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 그러냐. 끄덕끄덕한 엘리사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빨리 지금 너희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너의 이웃에게 빈그릇을 빌려다가 너희 방에 가득 채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여기도 가고 작은 집도 가고 큰 집도 가고 하면서 그릇을 많이 빈 그릇을 갖다가 방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에 기름이 하나 가득가득 차여서 온 빈 그릇이 가득가득 넘칠 정도로 기름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중동 지방은 우리의 음식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름, 밀가루, 그리고 불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모든 재료 쓰는데 기본적인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득가득 채운 그 기름을 시중에 갖다 팔으니까 어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어요. 오죽해서 그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아들 둘이 빚 빌린 그의 종을 가게 됐으니요. 그러면 땅을 치면서 아마 간절히 아마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뭐요? 기름에 가득가득 차니까 부자가 됐고 기름이 충만하니까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원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다 갚고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그랬을 때 한편에 쓰러지지 말고 우리는 자신 있게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빈 그릇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을 빌려오라는 얘기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의 진리 속에 기름과 같이 채워서 그들도 충만하고 마음속으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의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바라본 엘리사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남편이 내가 생도 생활할 때는 잘 살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사망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 할 일들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발목을 잡혀서 힘들었을 때 엘리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그 일이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말씀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충만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질병을 들어서 힘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 그를 채워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질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가는 자가 부하게 돼서 구워줄지언정 구입을 받지 않는 이런 횡계를 얻게 된다는 얘기. 요즘 말하는 대박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은 다 풍성진 이야기고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그 일들이 성공적이 되고 내가 옛날에는 구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다. 이제는 구워줄 수 있는 풍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풀됐을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튼튼해지고 진리로 풍성히해서 메말라 가는 그 영혼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그릇을 우리는 채우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저 벌판에 저 산간지에 가서 벽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노력하는데 그 절대 공짜가 아니고 채워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오직 자기의 어떤 풍성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그의 모든 마음이 풍족하고 쪼그러졌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울었던 모습이 환한 무궁화 꽃이 같이 아름다게 꽃을 필 수 있다는 이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처음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곤경하거나 마음에 괴롭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 왕선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한시라도 항상 깨어 읽고 깨어 행하고 깨어 모든 일을 순종하는 일이 거듭거듭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잔치에 있었습니다. 물동이 가보니까 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축복해야 되니까 빈 물동이가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손님이 만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그대로 우리가 접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하면 된다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굳세
굳세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게으르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